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소통하게 하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받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생활하고 있는 곳에 청소년들이요, 가정박 청소년이에요. 생활규칙 미준수로 퇴소를 하게 되었어요. 말을 너무 안 듣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요. 숨만 쉬는 거 빼고는 전부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그 친구가 PC방에 들어가기 전에 출입구에서 금팔찌 하나를 주웠다는 겁니다. 금팔찌를 PC방 앞에서 주웠다고? 그래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처리를 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서 담당 선생님과 함께 있었던 장소에 가서 보니 출입구 계단 앞에서 주었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PC방 안에 있던 물품, 잃어버린 도난 물품을 보관해 놓은 장소에서 저 금팔찌가 내 팔찌요 하고 거짓말로 뻥을 쳐서 우리 주인에게 저 팔찌는 우리 아버지 팔찌였는데 내가 실수로 갖고 놀다가 떨어뜨린 겁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 신분증은 밝히고 아버지 신분증은 없으니까 우리 쉼터 선생님을 그래서 데리고 온 겁니다. 보증을 딱 써달라고. 그렇게 해서 가져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더니 거짓말한 거예요. 자,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잦은 거짓말과 문제를 일으켜서 퇴소하게 됐어요. 당연히 생활규칙 미준수하니까 퇴소하는 거 맞지. 당연한 거지. 하고 이렇게 규칙대로, 규율대로 엄격하니까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과 같이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담당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회복지 제도 안에서 이 친구를 그렇게 내보내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입장이어야 될까? 그냥 한없는 사랑으로 용납해 줘야 될까? 그 죄성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걸 더 키워줘야 될까?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이 없대요. 맞아요. 저도 답이 없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답을 갖고 계실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찾아본 게 신명기 10장 17절 19절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10장 17,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두고 맹세하라. 크리스찬 사회복지시설인데 규칙과 윤리와 도덕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선생님하고 대화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데 언제 이 아이에게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움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갖고 들어오는 이 친구에게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우리 할 수 있어? 답이 없잖아요. 돌아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생길 때 자기의 욕구가 만족되었을 때만 즐거워하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우울증에 빠져있는 이 친구에게 어떻게 날마다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새 삶과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했던 것처럼 이 친구에게 어떻게 변화를 줄까 생각해 봤더니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거 그대로 보여주면 돼요. 자, 우리 회개. 그러면 우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지금까지 알고 계셨죠? 예수님의 첫 사역이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으니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이켜야 되겠죠? 자, 어떻게 돌이켰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모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며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이렇게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딱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사역인데 아무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개를 하면서 눈물 콧물 쪽 뽑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자마자 그렇게 거룩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자신의 죄를 회복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선포였어요. 그냥 회개하라. 돌이켜라.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라고. 너희의 구세주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우리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첫 사역의 말씀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 천국은 예수님 그 자체가 천국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한 분처럼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창조할 때도 아담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을 받을 때도 그분은 항상 한 분이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항상 듣고 계심인 줄 아옵나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한 사실을 여러분은 들으셨고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어땠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읽고 행동으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름 지어줘야지. 나는 육신은 잠들었는데 내 뼈와 살로 이 여자를 만들었네. 하나님은 아담에게 잠들게 하시고 했던 일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또렷이 본 것처럼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로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대로 잠든 아담에게 전가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은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변경시킬 수 없고 내릴 수 없고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지금 왔는데 돌이켜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다시 새롭게 할 그의 나라, 그 본체가 너희 앞에 왔느니라. 너희는 나를 지켜보거라. 라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이 그저 역사책이 아니라 그저 재밌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나? 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새롭게 쓰신 그의 나라, 새로운 언약을 이 성경 말씀에 신약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용 방법, 매뉴얼을 너희에게 보여주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되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우리의 논리와 이성에 맞지 않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주의 나라의 성취,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놓고 이 성경책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 생각과 길이 잘못됐군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법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내 방법이었군요. 내 방법대로 기도하고 내 방법대로 예배하고 내 방법대로 찬양했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오신 목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돌이키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놓고 바라봤더니 이 청소년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에게 진짜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더불어 함께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있지 않냐. 6개월 동안 이 친구에게 비록 퇴소당했지만 한 달에 2번 이상 꼭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취하면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자. 말해주자가 아니라 분명하게 보여주자. 어떻게 보여줘요? 계속 말 걸면서 진심으로 전화하면서 또는 만나면서 너가 의지할 곳이 없지. 선생님한테도 신뢰를 못 받고 누구한테도 진심을 털어놓을 데가 없었잖아. 그래서 돈이라도 있으면 PC방으로 만들어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네가 행복하고 좋은 그런 분위기 이거를 너가 찾았던 거잖아. 그렇게 해서 돈이 필요했었고 결국은 돈이지만 돈보다도 네가 더 너를 탄생하게 한 네 안에 들여져 네 안에 있는 좋은 거를 볼 때 와 아름답다. 그리고 좋은 말을 들었을 때 긍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나를 인정해 주네? 기분 좋은데? 나쁘지 않아. 라는 그런 감정. 그리고 나에 대한 모독을 할 때 나를 업신여길 때 나에 대한 불편한 말을 할 때 기분 나빴던 그런 감정들 이 감정들의 정체는 뭘까?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데 왜 나는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고 저 친구를 공격해야 되고 저 친구가 갖고 있는 행복을 뺏어야 되고 왜 이런 욕심이 생길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안에는 하나님이 넣어준 하나님의 권능, 네가 상상도 못할 그런 힘을 네 안에다가 하나님은 넣어주셨거든. 그걸 우리는 세상에서는 절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 하나님밖에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 어떤 책도 창조의 비밀을 알려준 책은 없어. 그리고 논리적으로 지극히 이성적이면서 지극히 역사적인 그런 스토리가 있는 창조에 관한 내용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 근데 유일하게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 주더라. 선생님 안 해도, 너 안 해도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줬다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딱 규정을 해놨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피조물과 창조주의 사이를 구분지어 놓은 거야. 요 선만 넘지 마. 그러면 하나님처럼 영원토록 살면서 그분이 느끼는 만족감, 평안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단다. 근데 지금 넌 그거 못 느끼잖아. 그게 한 구석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내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내가 재밌는 곳이 없으니까,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으니까,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대상이 그렇게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너는 그걸 찾아서 자꾸 돈으로, 친구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너의 욕심, 너의 마음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더라. 이번에는 다시는 누구든지 빼앗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해 주시겠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방법을, 그리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대. 한번 알아볼 수 있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알아볼까? 라고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본체 그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였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각자 우리 심령 안에 있으니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느끼는 대로, 우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했더냐 했던 그 느낌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이, 내 셀프 텔러가 하는 말이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고, 너는 그 나라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즐겁도록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바로 너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어떻게 존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계속 듣고 또 들으신다면 그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너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길에 갈 때든지, 내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든지, 또 앉아 있을 때든지, 또 일어나서 걸어갈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 손목에다가 메고
이마에 기호로 삼아갖고 이 말씀을 항상 순종하여 지키게 하거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갱신해 주시네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고지가 앞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새롭게 약속하신 내용이죠. 너는 이제부터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너희를 그렇게 에덴 동산에 놔뒀더니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이렇게 장난질을 쳐놨네. 이제는 다시는 사탄이 이 세상 어떤 존재도 너의 영혼에 대해서, 네 생각에 대해서, 네 마음에 대해서, 너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 장난하지 못하도록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저희 안에, 그리고 저의 이름 안에. 내가 너를 잘 알아. 내가 무뼈를 센 것 같이 아브라함이 세지 못했던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 같은 그런 일들도, 그의 사람들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게 나니까. 그게 하나님이니까. 너희 안에 내 이름을 두고 그 이름 안에 처음 사람 아담에게는 생기를 넣어줬지만 이제는 내 이름에다가 내 권능을 넣어주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힘과 파워를 너희 영 안에 두었으니 이제 너는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돼.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성경 말씀을 네가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곧 나는 너에게 길을 제시할 거고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줄 거야. 그러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하자. 우리 이 친구에게도 그대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어디가 아니라 네가 죄를 고백한다고 너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성경을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무엇도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3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죽음이 다가 아니라 다시 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의 말씀과 권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있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